한 번만 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욱더 한 해는 건강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캄캄한 저녁에도 길을 잃어버려도 걱정이 없습니다. 내비가 가는 대로 가라 하면 결국은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 어떤 분들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건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또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항상 과거에 매여서 살겠죠. 내가 과거에는, 내가 옛날에는 뭐 이러면서 계속 살지 않겠습니까? 또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경험보다는 타인의 경험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경험은 한번 해봤던 사람들, 이루었던 사람들. 또 사람이 아니더라도 책이죠. 책을 통해서 그렇게 경험되어졌던 사람들의 그 책을 읽으면서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또 읽기만 하고 또 하지 않으면 또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어찌됐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경 쓰기도 싫고 뭐 하니까 그냥 오늘 일어나면 일어난대요. 대충 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의 경험 아니면 타인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빌려서 아니면 그냥 대충 그까짓 건 뭐 있어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지. 오늘 본문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건 한 번도 리더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지금 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한 번도 리드해보지 않은 리더를 모시고 지금 가려고 모여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해줬던 모세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여호수아는 그 모세라는 어마어마한 리더십 밑에 있었지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아마 많은 두려움과 많은 염려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3차례나 걸쳐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리더십을 격려해 준 것을 통해서 볼 때 아마 여호수아에게도 많은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가려 하는 겁니다. 그것도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첫 번째의 프로젝트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은 어떤 상황이냐면 만수위가 돼서 엄청나게 강물이 불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는 어떤 경험을 갖고 있었냐면 모세와 함께 그보다도 더 넓은 홍해를 건넜던 그런 기억과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의 경험을 가지고 과연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건너라 했는데 요단강은 그 자신이 경험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건너라 하고 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식은 홍해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금 건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건너라 하냐면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면 성경을 펴서 여호수아 3장에 대한 전반적 이야기들이니까 2장 3장을 왔다 갔다 하니까 주보보다는 성경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한 3절 정도가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요단 물가에 이르면은 그냥 들어가라라는 겁니다. 들어가라. 그러니까 홍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가르고 난 다음에 갈라진 걸 보고 이제 들어가서 건너가라 했는데 갈라지지 않았는데 요단강에 왔어요. 물가에 왔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갈라지냐면 13절에 보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더라. 이렇게 서리라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을 밟으면 그러면 그 물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물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그들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자 이제 봤지? 건너갈 수 있어. 건너가. 이렇게 얘기했다면 요단강은 너희가 믿음으로 그 강에 진입하지 않으면 이 강물은 갈라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물을 밟아야 흐르던 물이 멈춰서 육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지금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걸어본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요단강을 지금 이렇게 걸어서 갈라본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그러면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건넙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나올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 200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그리고 저쪽이라면 가나안 쪽이라면 숲이 우거져서 나무를 구해올 수 있지만 이쪽은 광야 쪽이에요. 나무가 한 점도 없는 그쪽에서 뗏목을 만들어서 건넌다라는 건 아마 여의치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잖아요. 그 길을 어떻게 이제 건너가려 하고 있는지. 저는 이 속에서 결국 우리가 2020년 그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인생의 길을 이제 걸어가야 돼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가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자, 이 땅은 어떤 땅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1장 1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자, 이민 2세대들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줍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약속한 말씀이 있잖아요. 이 땅을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서 있는지, 광야에서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이 지난 지금 이 광야를 배회하다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 앞에 우리가 왜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한 번도 가지 않은 이 길을 가려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지금 여기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음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그것은 곧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져야 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어려움이나 역경이 찾아올 때, 그리고 같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 우리의 인생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만 돼요.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요단강,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의 앞을 막고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지, 왜 우리는 광야에서 40년을 고생해야만 했는지를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이 약속이 이곳에 머물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지, 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할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인생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이 살기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약속했던 그 약속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그 계획에 동참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하여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존재한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냥 우연히 2020년 1월 1일 이 설교를 그냥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계획과 그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셔야만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끔 하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계획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것, 그것도 특별히 2020년에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목적이 되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냥 그렇게 또 똑같은 인생을,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거예요.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라고 순종하는 그 한 여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것처럼, 내가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라고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는 그 사람을 통하여 2020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려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승리하려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시려면 그 약속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항상 말씀이 나보다 앞서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서서 가시도록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자,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그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요. 이 싹이 나가지고 그 지팡이에 싹이 나서 모세의 싹난 지팡이다라고 불려지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 생활이잖아요.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과 이 표적과 능력들이 그 지팡이가 올려 세워지거나 가르쳐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던 그 지팡이, 하나님의 도구였고 수단이었던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그죠? 그 만나가 그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시켜줬던 그 먹을 귀한 것이죠. 또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줬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게 언약궤예요. 결국 이 언약궤가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언약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나타냈던 그 모든 그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 그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언약궤를 뒤따르라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보다 내가 한 박자 앞서가지고 그 실수를 자꾸 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여호수아 3장 3절과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아니라. 자, 이 3절과 4절이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공동번역이나 세번역으로 이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언약궤를 그 뒤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의 공동번역으로 오면 그래야 너희가 일찍이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알고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언약궤를 따라라. 언약궤의 뒤를 따라라. 그래야 너희가 일찍이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알고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언약궤의 뒤를 따르지 않고 네가 앞서면 가보지 않은 길을 찾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역에서도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내를 따르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가는데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온갖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 물어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결국 나도 가보지 않은 인생을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망하든지 뭐 둘 다 헤매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결국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20년도라는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인생길을 여러분 어떻게 가려 합니까? 2020년 뭐 똑같이 생각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학생들은 학교로 가고 직장인들은 직장으로 가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체로 가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각각의 자신의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달라진 것 하나도 없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일상의 반복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코 우리의 삶은 반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2020년의 길은 어제 걸었던 그 길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 인생길, 2020년에 걸어야 할 이 인생길은 이전에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안 했던 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또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가 되리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어제의 삶의 현장이 오늘의 삶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로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따라가요. 그래서 인생의 길이 답답하거나 인생의 길이 힘들면 자기 생각 고집하지 말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세요. 요즘 신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디언 기후제 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인디언 기후제가 이게 뭔가 하면 인디언은 기후제를 지내는데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후제가 100% 다 맞는데요. 그러니까 인디언 기후제를 한다면은 지금부터 기후제를 시작해서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후제를 하는 거래요. 유대인들의 기도도 그렇게 하거든요. 유대인도 기도 어떻게 하냐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른다면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왜 인도함이 없냐면 아직 뭔가가 해결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앞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게 될 거예요. 인생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앞에 있도록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하시도록 할 때 우리는 신앙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가려 할 때 우리는 세 번째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런 삶의 놀라움들을 우리가 보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이에요. 그 말은 또 다른 성경에서 거룩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여호수아 3장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거룩하게 하라. 성별하게 하라.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라. 성결하라. 자, 이들은 이 거룩, 이 성결, 이 정결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결국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성결함,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들에게 항상 의식을 그들에게 강조했어요. 그냥 마음만 거룩하면 되지. 절대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절대 마음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의식을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마음도 함께 하면서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했어요. 그 성결을 어떻게 했냐면 옷으로 표현했어요. 옷을 빨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복장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면 구약시대 때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 수단이 복장, 의복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하나님이 지정한 에봇을 입고 나오라고 그랬지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우리 학교가 뭐 유별나다, 뭐 김치마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자기 자신의 성결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복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을 여러분 갖춰 입을 때 어떤 옷을 입을 때 그냥 대충 입습니까? 아니죠. 그죠? 옷을 다리거나 빨거나 준비하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에 따라서 옷이 달라지죠. 옷을 입는 것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구별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길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얻기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성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제시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옷을 빨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그릇은 좋은 그릇을 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보세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어요. 그죠? 필요에 따라서 그 그릇은 필요에 따라서 쓰여지는 거예요. 금그릇에다가 이렇게 밥 먹는 사람 없잖아요. 질그릇, 나무 그릇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용도가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쓰임 받냐면, 성경은 쓰임 받는 용법은 좋은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해야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은 그릇에다가 또 밥 안 먹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밥을 먹습니까? 설거지해서 깨끗하게 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은 좋은 그릇이 되어진다라는 게 아니고, 쓰임 받는다라는 건 깨끗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깨끗해지셔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성결한 방법을 얼마나 쉽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내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피가 같이 붉을지라도 눈보다 시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기만 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없어요. 홍해를 건너고 싶으냐? 요단강을 건너고 싶으냐? 하나님의 큰 기적들을 보고 싶으냐? 딱 하나예요. 성결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함을 받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놀라운 믿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고 싶다면 죄를 해결하기만 하면 된다. 성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 할 때 가장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는 순종을 보일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중간 리더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여호수아 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제사장들은 예배를 인도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영적 리더들이죠.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자, 이들은 2000큐빗이라고 얘기하는 이 큐빗의 단위는 사람의 이렇게 성인의 발 한 발자국 거리, 약 한 40cm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보 정도는 한 800m 전방에서 그들을, 이 제사장들을 먼저 언약궤를 메고 행진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백성 앞에 있어야 할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백성 앞에 있어야 할 자들. 기적이라는 건 뭐일까요? 기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믿음의 사람이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특별히 뭔가 막 이렇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볼 때 기적이다라고 느껴질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누가 없이는 불가능하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옥토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들이 못 들어갔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40년간 배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그래서 12월 25일 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순종하는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그 역사가 시작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려는 이 위대한 기적, 이제 이 요단강을 가르는 이 엄청난 기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누가 필요로 했냐면 순종하는 바로 리더들이 필요로 했던 거예요. 백성들에게 다 순종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니까요. 영적인 제사장들에게만 먼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이 제사장들이 맨 앞에 법궤를 메고 서서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800m 뒤면 무슨 일이 앞에서 일어나는지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 가운데 딱 들어갈 때 무엇을 보기 시작했어요? 갈라지는 걸 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언약궤를 메고 순종하며 여호수아가 가라고 할 때 메고 갈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없으면 결국은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여호수아 3장 5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요구한 건 뭐예요? 성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3장 6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는 성결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잖아요. 왜? 제사장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의식을 하기 위해서 성결의 의식을 날마다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라고 했어요. 앞서 있어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이라라는 하면 중간 리더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너희들이 리더들이라면 저들에게 믿음 없는 저 백성들에게 믿음을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리더를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일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도 믿음이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물속으로 막 들어가겠어요? 겁나서 애들 못 가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막 들어가란다고 해서 막 가겠어요? 못 간다니까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제사장들아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 신앙입니까? 신앙은 믿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 나타남을 보여줄 수 있는 자, 그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믿는 것, 지식을 갖는 거고 순종이 없으면 신앙은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거기는 변화도 없어요. 거기는 역사하는 힘도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어요. 자, 15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물이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장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가는 물이 온전히 그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약궤를 먼저 메고 백성들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 없다면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17절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 요단강 한가운데 남아 있었어요. 백성이 다 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리더들이에요. 백성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그냥 얼떨결에 따라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가자 하니까 갔잖아요. 이 출애굽할 때도 보세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만 따라 나온 게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도 가자 하니까 얼떨결에 따라 나왔어요. 여기 문설주에 각 방에다가 문설주에다가 집 앞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건 장자는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던 이집트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믿음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혹시나 하고 들어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서 진짜 살아남을 보고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겠어요? 홍해를 보면서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정죄하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보여줄 영적 리더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만 했어야만 했을까요? 모세의 리더십 때문에요? 아니죠. 10명의 중간 리더 때문에 그래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다가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지도자가 한 얘기가 뭐예요? 200만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200만을 뒤집어 버렸어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려 하는 사람을 못 가게 만들었잖아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라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 목표를 가려 할 때 단 10명이 200만 명을 뒤집었다면 단 2명이 2만 명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단 한 명이 10,000명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쳐도 누가 들었어요?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아무리 외쳐도 누가 들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 교회에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중간 리더예요. 이번에 또다시 성경을 보세요. 이제 다시 12명을 색출합니다. 다시 12명을 모아요.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건 주보에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그랬어요. 12명을 택하라. 이제 새롭게 뽑아진 12명에게 부여한 임무는 뭐냐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와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갈라주는 역사를 백성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너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리더가 있어야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리더가 있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리더들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 바로 믿음의 순종을 보일 수 있는 리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학교가 이 가데스 바네아의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영적인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왕좌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게 하려면 믿음의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의 순종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순종의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서 있는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백성들도 한 발짝 한 발짝 그들의 삶의 길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였어요? 가나안에 가지 못했던 것이 누구의 문제였어요? 결국 우리의 문제였음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의 문제였음.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 할 때 우리 교회의 비전, 이 비전을 사서 내가 앞설 테니 나를 따르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리더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는 가까이 오지 않아도 돼. 800m 뒤에서 내가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며 따라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나를 보고 배우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리더가 우리 교회와 학교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우리는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비전을 사서 내가 앞설 때니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 내가 앞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줄 줄 아는 자, 그래서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점차 따라오던 그 사람이 언젠가 믿음의 사람이요 리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 그 현장 주임대가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외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 교회와 학교에서 일어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학교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리더가 내가 그러한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요, 이 일은 국진호 목사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도록 하고 나는 그를 따를 수 있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성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중간 리더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리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리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모든 것을 불살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희생과 헌신이 각오되어져 있는 그 리더, 그들이 있을 때 우리는 2020년 이 한 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학교를 통하여 일하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새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새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새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환난이 닥쳐와도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는 함께 가득하게.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넘어진 것 다시 같으나 회복할 수 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주님 약속 믿고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은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원세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원세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 2020년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인생의 길을 오직 주의 약속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진정 우리의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리더가 되어 귀한 일을 보겠노라라고 결단한 주의 사랑하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